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또 응답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내어주고 피난길에 오른 아버지를 기어이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아버지 다윗 왕의 군대와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전쟁에 임하는 장군들을 불러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의 이 부탁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자기를 보아서라도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아달라라고 당부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을 죽여 공을 세우려는 마음을 자제하고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식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의 왕권을 탈취하고 자기의 후궁을 범하는 끔찍한 패륜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대군을 몰고 이곳까지 추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살리려고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부하 장군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왕의 체면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부하들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왕이 이 정도 말하는 것은요, 부하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들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갑니다. 이 작은 아들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물쓰듯 하지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떨어지니 그동안 돈 때문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면을 당해서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돈이 없어 잠을 잘 곳도 먹을 것도 없던 이 아들은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돼지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돼지 울간에서 돼지의 먹이를 먹으며 비참하게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흉년이 들어 돼지에게 줄 먹이조차 부족해지자 돼지의 주인은 이 아들을 쫓아냅니다. 이제는 잘 곳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이제 굶어 죽는 일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때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풍족한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염치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버지에게 아들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좀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가까울수록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서 투지로 패실까? 종들에게 말해서 그냥 내쫓아버릴까? 어떻게 할까? 그냥 종으로라도 혹시 받아주실까?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후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언덕 위에 있는 이 집에서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내려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눈에 아들의 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멀리 있어서 누가 오는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먼 곳이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자랐다 이제라도 왔으니 자랐다 라고 이 아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꼴을 보니 정말 초라한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힙니다. 손가락을 보니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 반지,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가져오라 해서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에게 이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이 가문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들의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늘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본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를 얼싸안으시고 자랐다 칭찬하시고 반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덕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부하 장수들과 모든 장병들에게 부탁했는데 요압은 그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압살롬은 전투가 한창일 때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한창 전투를 할 때 그 뒤쪽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아무래도 장군들과 병사들이 앞에 나가 싸우고 이 왕인 압살롬은 그래도 뒤쪽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군대 중에 일부가 그 뒤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있는 곳을 급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해서 도망가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버립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래요. 전투 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갑자기 마주치게 되자 당황해가지고 허둥지둥하다가 큰 상수리나무 밑으로 이제 노새를 타고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수리나무를 지나갈 때에 그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엉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진 것이죠. 머리는 걸리고 노새는 그냥 가버리니까 그냥 공중에 머리카락으로
대롱대롱 매달린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의 외모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떤 꽃미남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외모 중에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머리털이었어요. 너무나도 윤기가 흐르고 풍성한 머리털은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처럼 이제 머리털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 더 부럽지요. 예. 그런데 그런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압살롬을 꼼짝 못하게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만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압살롬이 타던 노새는 그냥 그대로 달려가니까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한 사람이 보고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알립니다. 이 보고를 받은 요압은요, 어찌하여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이만큼의 상금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의 생각은 달랐죠.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부하들은요, 지금 왕의 부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사실 부탁했습니다. 아니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명령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입니까?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요압은 자신이 직접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왕이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한 그 나들을 그렇게 사정하면서 부탁했던 그 왕의 말을 무시하고, 그 왕의 말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린 거예요. 요압의 이런 행동은요, 전에 아브넬과 아마스를 죽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다윗이 아끼는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죽인 이 요압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손에 이 요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러한 요압과 다른 장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사실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 사랑인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큼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없어요.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여요. 뭘 통해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가식적인 모습으로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보이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나는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너희도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더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약해집니다. 병들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믿고 따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압을 제외한 다른 부하들은 왕의 말을 무겁게 여겼기에 왕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말을 가볍게 여겼기에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기에 힘쓴다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순종하기를 힘써 온전한 은혜,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 담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귀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